새로운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하겠죠. 자,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잘 사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현장에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정 처소에서 성경을 보면서 이 주일을 지키고 계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올 한 해 동안 어느 해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과 또 그 어려움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전히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도 그 고난과 견줄 수 없는 축복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때에 이 고난만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심령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가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어요. 이 시기를 안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이 시기는 오늘 말씀에 뭐냐면 그것은 바로 어둠이다. 밤이 깊었다. 이 시기는 밤이 깊은 시기다. 어둠이 창궐한 그런 시기라는 말씀을 하죠.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기가 어둠의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이 설교를 전하는 저도 또 설교 말씀을 들으러 오시고 또 인터넷으로 시청을 하시는 모든 분들도 여전히 올 한 해를 보내면서 한켠에 여전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마음은 바로 어둠의 시기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그런 고통의 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밤이 깊었다라는 말은 곧 낮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말씀이죠. 12월의 마지막 주일이라는 것은 이제 올 한 해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2021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다는 소리이기도 한 것 같이 지금 코로나19가 굉장히 올라가고 1200명을 넘어가고 이런 숫자가 온다는 것은 이제 잠잠해질 날도 멀지 않았다라는 신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기로 작정을 하셨을 때는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우리는 그 징계에 대해서 순종해야 돼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죄악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유다를 치실 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낮출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실 때에 너희가 거기에 순종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거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에 저항을 해서 그들이 그 저항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고난의 깊은 자리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저항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낮추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백해 하시기를 원하실 때에 그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없이는 그 다음의 단계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가 또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 나라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할 때에 오늘 이 어둠의 시기, 정말 혼란의 시기, 혼돈의 시기, 또 질병의 시기가 빨리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기를 알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 이 시기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알면 그러면 자다가 깨어야 된다는 거죠. 자다가 깨어라. 오늘 잠자는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잠자는 자리는 여전히 죄를 물 먹듯이 마시는 그런 자리가 바로 자는 자리였습니다. 감각이 없는 상태죠. 잠을 잘 때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잔다, 그런 표현을 하죠. 옆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 소리도 알지 못하고 계속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도 그걸 또 모르고 쿨쿨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잠임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무서운 것이라는, 육적인 잠이 그렇다면 영적인 잠은 더할 나위가 없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육신의 잠은 우리가 그 육신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잠을 자야 되고 또 안식을 이걸 누리기 위해서 잠을 자야 되지만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영적인 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벌써 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아직 잠을 자고 있다 이런 말이죠. 모든 혼란이, 모든 질병이 벌써 떠나갔어야 되는데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아직도 자고 있기 때문에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선이신 그분 앞에 순종되어지지 아니하고 복종되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청산되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직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시기는 바로 환난의 시기요, 어둠의 시기요, 질병의 시기인데 이 시기를 끝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제 이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알고 그리고는 행동해야 됩니다. 깨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41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에게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지 아니함으로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마태복음에 열처녀의 비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5처녀는 깨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 등불을 밝힐 기름도 충분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처녀는 깨어 있었습니다. 5처녀는 육신적으로는 깨어 있었으나 영적으로는 잠을 자고 있었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어서 그들에게는 등잔에 불을 밝힐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이 예기치 않은 시간에 오실 때에 깨어 있었던 영으로도 육으로도 깨어 있었던 그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그 혼인의 즐거움을 참여했지만 깨어있지 못했던 5처녀는 문 밖에 내어 쫓김을 당해서 그 천국과는 영원히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어둠의 시대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어둠의 시대가 있었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이전에 구약의 시대에도 어둠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창세기에도 어둠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창조를 일으켰던 그 창세기 1장에도 어둠이 관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시대에도 여전히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항상 그 시대를 살아갈 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한 부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편의 강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기를 원했던, 영으로 깨어 있었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다른 한편의 강도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래서 그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다 악했다는, 그리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그 죄악이 가득한 노아의 시대에도 깨어있던 사람이 있고 잠을 자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깨어있었던 노아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가 다시금 그로 통하여서 온 인류가 다시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받는 그 깨어있는 노아가 있었고,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둔감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전혀 듣지를 않았을 때에 그들은 다 물로 서로 버림을 당하는 심판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어둠은 있었지만 그 어둠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전혀 달랐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이 시대가 어렵다고 해서, 이 시대가 어둠이라고 해서 그 어둠 속에 묻혀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 어둠 가운데서 횃불과 같이 일어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모든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모든 자영업자들이 어렵습니다. 모든 가정이 어렵습니다. 국가가 어려우니 국민들이, 어렵지 않는 국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조직이 무너져 가면은 그 조직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용기 있게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존귀함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둠이 어떤 어둠인지를 구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어둠의 시기에 깨어있는가 깨어있지 않는가가 다르다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자여. 오늘 여러분은 잠자는 자리에 있습니까?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깨어 일어나셔야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계속적으로 자는 사람입니다. 자, 저녁에 육신이 피곤합니다. 낮에 열심히 활동을 했고 힘든 일들을 했고 또 밤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육신을 쉬어줘야 하기 때문에 각자의 침소로 들어갑니다. 그 침소에 들어가서 몸을 누이고 눈을 감고 그리고 잠을 자면 그 다음날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야지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어나야 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되려면 깨어날 때는 깨어나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오늘 깨어났으면 그 깨어난 자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침실에서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부시시한 그 모습으로 회사를 가고 그 모습으로 교회를 가고 그 모습으로 다른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사람은 없겠죠. 자기의 몸을 단장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그리고 활동을 하러 나가는 것 같이 오늘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는 자리에서 깨어난 사람들이라면 그 깨어난 사람은 이제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고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할렐루야. 이제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둠의 시기를 알았습니다. 그 어둠이 왜 왔는지를 알고 그 어둠에서 일어나고 깨어났으면 이제 그 어둠과는 결별하고 단절되어야 된다는 거죠. 방탕히 행하지 않아야 되고 낮에와 같이 단절해야 되고 밤에 술 취해서 어둠에서 마음껏 방탕히 행했던 과거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이제는 빛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요 또한 밤의 자녀가 아니고 낮의 자녀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옷 입으신 것 같이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깨어있는 사람은 행동하되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 악한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요 또 여전히 과거와 같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변화된 옷을 입고 변화된 생활과 변화된 신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주일을 지나시고 난 뒤에 더 나은 신앙으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빛의 갑옷을 어둠의 일을 벗고 그랬어요. 빛의 갑옷을 입는데 어둠의 옷을 벗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일을 벗으라. 일이라는 일. 어둠의 행실을 벗으라는 거죠. 행실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 행동하는 신앙이 어둠의 신앙이 아니라 빛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편지와 향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빛의 옷을 입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그 옷이 바로 세마포 흰 옷입니다. 계시록 19장에 가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때 어린 신부가 입고 있는 옷이 무엇입니까? 그 흰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 그 옳은 행실. 옳다 그러다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옳다 그러다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냐 주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삶이냐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행실의 옷만 이 도덕분자와 같은 윤리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의 기준에 들어와야 된다. 오늘 우리는 벌거벗은 옷을 입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으면서도 입고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이 바로 전신갑주의 옷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이하에 가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합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주님의 옷을 입으면 오늘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육신의 일을 아직도 도모하고 있고, 아직도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살고, 오늘 아직도 우리가 어둠의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면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은 것. 벌거벗은 임금님이 자기가 벌거벗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옷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옷을 입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오늘 신앙인들 중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착각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옷을 입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이 부끄러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아니함으로 어둠의 시기가 왔고, 그 어둠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어짐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혼란과 어둠과 전염병이 계속되어지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제대로 응답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이 인생 말년에서 실수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실 때에 군대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규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선택할 것이요, 그 왕은 주야로 율법책을 등사해서 묵상할 것이요, 그 왕은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아두지 말을 것이요, 그 왕은 마병 군대를 의지하지 말 것이요. 이것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규칙이었는데 다윗은 그 일들에 대해서 신실하게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면서 다윗이 일순간 판단을 버립니다. 그 판단 흐린 것이 바로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인구 조사한다는 것은 바로 군대를 의지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진노의 채찍 어둠을 내리시는데 천년병이 온 백성 가운데서 돌게 합니다. 운명이 돌게 합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그 천년병으로 죽어져 갔습니다. 오늘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집니다. 나로 인해서 내 백성이 지금 죽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는 제사를 드리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문역과 질병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질병과 이 어둠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영적인 제사장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적인 사명과 또 회개를 감당하지 못해서 오는 고난이요 어둠인 줄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 시기를 알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데 벌써 이미 그때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늘 우리는 깨어야 되고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둠의 옷이 아니라 정욕의 옷이 아니라 탐욕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요 빛의 옷을 입고 그분 앞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숨을 때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곡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며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 시기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아가고 교회가 나아가고 모든 국민들이 주께로 나아갔을 때에 오늘 이 시기는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오늘 진노가 변하여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어둠을 떠나서 빛 가운데로 가야 될 때가 되었으며 모든 세상의 정욕과 모든 세상의 탐욕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어서 어둠을 대항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서 움직이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잠자는 자리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물먹듯이 마시는 자리에 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어둠의 시기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의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내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절망케 했던 이 코로나19가 다른 누구의 죄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오는 환난이요 하나님의 징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긍휼의 소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시고 오늘 깨달아서 주님 앞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과 같이 신앙으로 일어나서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신앙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빛됨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선하심이요 온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선하심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가 일어나 주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받아주시옵시고 온 땅에 고통과 신혼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에 감염된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멈춰선 모든 산업과 모든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우리를 회복케 하신 것 같이 모든 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이 땅의 예배들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진 것 같이 삶이 회복되어지고 주께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도와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